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은 신약성경 43면에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의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샬롬. 마태복음 25장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3가지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 첫 번째 비유를 읽었죠. 10처녀 비유라고 하는 거. 그 두 번째 비유는 달란트 비유예요. 세 번째 비유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이 3가지 비유가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3가지 비유에는 공통점이 3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공통점은 모두 다 한결같이 주님께서 오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10처녀 비유에서는 신랑이신 주님이 오신다. 달란트 비유에서는 주인이신 주님이 오신다.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는 인자이신 주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지금 이 3 비유에서는 공통적으로 주님께서 오신다고 하는 것이 강조되어져 있습니다. 대림절입니다만 대림절 할 때 대는 기다린다는 뜻이거든요. 임은요 오시기를 기다린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사람들. 이미 주님은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만 주님이 마지막 날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게 대림이에요. 주님이 오심을 기다린다. 그런데 이 비유에서는 모두 다 한결같이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공통점. 두 번째 공통점은 이것입니다. 이 3 비유 모두 2 종류의 사람을 갈라놓는다는 사실이에요.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로 이렇게 갈라지죠. 게으른 종과 신실한 종으로 나뉘어집니다. 양과 염소, 영복을 받을 자와 영벌을 받을 자가 주님 오실 때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때에는 구분과 분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인자가
오시는 그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이 뭐예요? 그때는 구분의 시기다. 그때는 나뉘어지게 돼 있어요. 반드시 분리가 일어나고 구분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의 공통점은 이것입니다. 그 구분의 기준이 모두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뭡니까? 얼마나 준비했는가 하는 것에 달려있는 거예요. 어떻게 준비했는가 하는 것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오시기 전에, 지금 우리가 주님 오시기 전이잖아요. 주님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때는 뭐 해야 돼요? 준비해야 하는 시기인 것이죠. 지금이 어떤 시기예요? 준비해야 하는 시기다. 무엇인가를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준비한 사람은, 그리고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나뉘어진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반드시 여러분들은 무엇인가를 지금 준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준비하고 기다려야 한다. 마태복음 24장도 사실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그것은 종말에 관한 겁니다. 종말에 관한 거. 그 마태복음 24장 마지막 부분의 메시지도 사실은 25장의 메시지와 대단히 흡사해요. 마태복음 24장 44절을 보면 거기 나오시죠. 44절.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러니까 인자이신 주님이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갑자기 오신다는 이야기죠. 46절을 읽어보면 46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인이 올 때에, 그러니까 주인이신 주님이 오신다는 이야기죠. 50절을 읽어보면 50절에도 그죠?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그랬단 말이에요. 주인이 오신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태복음 24장 끝부분을 읽어보면 주님이 다시 오셔서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때 구분이 일어난다는 거죠. 밭에서 일하던 남자 2명이 있었는데 그 남자 2명의 분리가 일어난다.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지 않는다. 분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맷돌을 갈고 있던 2 여인이 갈라지게 된다. 똑같이 맷돌을 갈고 있었는데 한 여인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여인은 그렇지 못해요. 분리가 일어나는 거죠. 신실한 종과 신실하지 못한 종의 구별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태복음 24장 마지막 부분의 메시지는 이런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때 구분과 분리가 일어나니까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메시지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연히 이런 질문이 든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준비한 사람과 준비하지 않은 사람의 구분이 일어나는데, 그러면 우리는 그때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여러분,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마태복음 25장의 3가지 비유인 것이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은 원칙을 말하는 것이라면 마태복음 25장은 그 실제적인 방법을 말하는 겁니다. 반드시 무엇인가를 준비해야 한다.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그것을 오늘 열처녀 비유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열처녀 비유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오늘 우리들, 정말 여러분들은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맞습니까?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이죠.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다 말이죠. 이 대림절에 우리가 주님을 기다릴 때
우리는 반드시 무엇인가를 준비하고 기다려야 된다.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그것을 이 열처녀 비유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먼저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아멘.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 그림을 보여주고 계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그림이 딱 그려지죠. 10명의 처녀가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10명의 처녀들은 모두 등을 들었어요. 여러분, 등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 그 등에 불이 켜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불이 꺼진 등을 들 필요가 뭐 있어요? 등을 들고 나갔다는 것은 그 등에 불이 켜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면 불이 켜진 등을 들었다는 것은 과연 뭡니까? 성경에 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사람을 가리킬 때가 많아요. 그 사람 안에 불이 켜진 것이죠. 그 사람이 마치 등과 같아서 그 사람 안에 불이 켜진 거예요. 그럼 불이 켜진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서 거듭난 사람들이다. 사람은 다 등이에요. 불이 켜졌다는 것은 그 등 안에 불이 더하여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등만 있는 거 아니다 말이죠.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불이 있어요. 그것처럼 불이 켜졌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안으로 영접해서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등에 불이 켜진 사람입니다. 마땅히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거듭난 사람들이어야 하는 것이죠. 거듭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거듭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우리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모시고 있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이 이것이다 말이죠. 오늘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서 그분을, 그 생명이신 분을 우리 안으로 영접해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자들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안에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실 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읽어보면 거기 바울이 이렇게 대단히 강한 어조로, 아주 음숙한 어조로 이거를 말한단 말이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장이라. 아멘. 바울은 사람들에게 도전해요. 너희 자신이 믿음에 있는가 시험해라. 테스트해라 이 말이죠. 정말 오늘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믿음에 있는가 하는 것을 어떻게 확정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것을 인지할 때, 여러분 안에, 내 안에 내가 그냥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을 스스로 인지할 때, 그때 우리는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확증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 오늘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우리 스스로 인지하지 못한다면, 바울은 대단히 강한 어조로 말하죠. 그렇지 못하다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중간이 없어요. 버림받았을지도 모르겠다가 아닙니다.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인지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버림받은 자다. 지금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다고 하는 거, 이거를 우리 스스로 인지하고 우리가 스스로 알고 살아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처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중간이 없어요. 아들이 안에 있습니까? 아들 그리스도께서 오늘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예, 여러분은 생명이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자인 것이죠. 만약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없습니까? 예,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버려진 자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 오늘 우리 안에 살아계신, 우리가 믿고 영접하여 우리가 모셔드린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것을 매일 매 순간마다 인식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알고 있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다. 자, 그러면 등불을 들고 어떻게 했어요? 이 등불을 든 처녀들은 안녕하십니까? 신랑을 맞으러 나갔다. 그렇게 돼 있죠. 신랑을 맞으러 나갔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랑이신 것을 알아야 하는 거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신랑,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이고 그분은 나의 신랑이신 것을 몰라요. 아니, 머리로는 인정할 수 있어요. 그죠? 오늘 우리 찬송도 그렇게 불렀으니까 머리로는 인정할 수 있을지 몰라도 마음으로 정말 그분이 신랑인 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대단히 드물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신랑이라고 하는 것을 단지 교리적으로 알고 있을지는 몰라도, 교리적으로 맞아요, 그래요, 그분은 신랑이죠. 그러나 그분을 실제 나의 신랑인 것을 마음으로 알고 그분과의 신랑과 신부와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대단히 드물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은 뭡니까?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이라 그러면 뭔가 어떤 계명을 자꾸 지켜내고 이런 것만을 생각한단 말이죠. 어떤 전통을 지켜내고. 그러나 신앙생활은 뭡니까? 관계입니다. 관계. 그는 주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간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관계예요? 그분이 나의 신랑이야.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답이 나오죠. 그분이 나의 신랑인 것을 정말 안다면, 내가 그분의 신부예요. 그러면 그 신부는 어떻게 살까요? 예, 신랑 한 분만을 사랑하며 살지. 아닙니까? 신앙생활은 뭐예요? 주님과의 관계 속에 사는 겁니다. 매일. 어떤 관계? 그분은 나의 신랑이시고 나는 그분의 신부예요. 신랑과 신부, 깨가 쏟아지지. 아닙니까? 신랑과 신부, 설레다. 결혼하신 지 하도 오래돼가지고 이제는 뭐 그런 것도 없으시죠? 예? 소닭 보듯이 하시죠? 신랑과 신부는 안 그래요. 설레고, 그분과 함께 있는 게 설레고, 그분이 너무 좋고 사랑스럽고
그렇게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이 등을 든 처녀들은 모두 신랑을 맞으러 간 거예요. 신랑을 기다린 거지. 신랑을 사모한 거죠.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그 뜨거운 관계 속에 매일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나의 신랑이십니다. 나는 당신의 신부예요. 그런 설렘과 그런 사랑으로 그리스도와의 이런 관계 속에서 매일을 살아갈 때 그것이 신앙생활이다. 뿐만 아니라 신랑을 맞으러 나갔어요. 우리말에는 이게 나간다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 원래 이 말은 나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진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집 나가는 거하고 나아가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처녀들은 나아가는 자들인 것이죠. 신랑을 만나기 위해서 전진하는 자들이다.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신랑을 만나기 위해서 전진하는 자들이다. 여러분, 우리는 전진해야 하는 거예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전진해야 한다. 진보해야 한다. 그것이 지금 오늘 이 열 처녀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열 처녀 비유에서 주님은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로 나누셨죠. 그 결정적인 차이는 뭘까요? 모든 것은 다 똑같습니다. 다른 모든 조건은 다 똑같아요. 모두 다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갔어요. 신랑이 들이오니까 다 졸며 잤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게 어디 있어요? 3절과 4절에 있습니다. 3절과 4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 시작.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아멘. 여러분, 여기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슬기로운 처녀는 어떻게 했어요? 등과 함께 그 다른 그릇을 준비한 것이죠. 그 그릇에다가 기름을 담아서 기름을 준비해서 가져갔는데, 미련한 처녀들은 등만 들고 그릇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릇에 기름을 준비했다. 여러분이 신랑이신 주님을 만난 슬기로운 다섯 처녀 되려고 그러면 여러분은 반드시 그릇에다가 기름을 준비해야 합니다. 물론 등에 불이 켜졌으니까 등 안에도 기름이 있죠. 맞아요. 오늘 우리가 거듭났을 때, 예수 믿고 거듭났을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주신 거 아닙니까? 그때 우리는 믿음을 믿는 순간 성령을 우리 안으로 모시고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이 되었죠. 등 안에도 기름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부족하다. 그릇에 기름을 준비해야만 한다 하는 것이에요. 등 안에 기름이 있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듭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났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릇에 기름을 가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채우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분량이 충만해지도록 날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채우고 살아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문제를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신랑을 어떻게 맞이해야 할지 아직 모르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아직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오시기까지 뭐 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거듭나기는 했습니다만 우리의 존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가득 채워야 된다. 매일 바울의 표현에 의하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충만이 되도록 해야 된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얻고 더 얻어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가득한 존재가 되도록 우리 존재를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가야 한다. 이것이 그릇에 기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이와 같이 그릇에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어떻게 우리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가득하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자, 8절과 9절을 읽어보면 8절과 9절에서 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미련한 자들이 설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설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아, 기름이 부족하니까 우리 불이 꺼져가. 그런데 기름이 부족한데 기름을 어디서 구하지? 설기 있는 자들에게 가서 기름을 좀 나눠달라 그랬더니 설기 있는 자들이 이게 우리 둘 다 쓰기에 다 부족해. 차라리 파는 사람에게 가서 기름을 사라. 그렇게 말했다 이 말입니다. 파는 자들에게 가서 기름을 사라. 기름을 예비하기 위하여 여러분은 반드시 기름을 사야 하는 거예요. 무엇인가 산다는 것은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사든지 돈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대가를 지불한 만큼 우리는 그만큼의 물건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1,000원을 지불했어요. 그러면 1,000원어치만큼 가지는 거예요. 10,000원을 지불했어요. 10,000원어치만큼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채우는 것은 값없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고. 우리가 거듭날 때,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예수를 처음 믿고 거듭날 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셨죠. 우리의 생명으로. 그거는 값없이 되는 겁니다. 그거는 그냥 되는 거예요. 예? 예수 믿는 순간 값없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가득 채우는 것은 이거는 또 다른 문제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대가를 지불해야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분량이 얼마만큼인가, 그거는 여러분들이 대가를 어느 정도 지불했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거예요.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대가를 지불했다고 말이죠. 어떤 대가를?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까지를 읽어보면 바울이 지불한 대가를 볼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여러분 바울을 보셨어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모든 것들을 대가로 지불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아닌 것을 우리의 마음으로 붙잡고 있을 때, 그 붙잡고 있는 그것을 내려놓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명예이든지 간에, 그것이 지위이든지 간에, 그것이 부이든지 간에, 그것이 사상이든지 간에 그리스도를 대체하고 그리스도가 아닌 모든 것들을 우리의 마음으로 내가 붙들고 있다면 그 붙들고 있는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거예요. 배설물처럼.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그 대가를 지불하고 그리스도를 우리 안으로 점점 더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내려놓은 것만큼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가 채워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거는 힘들지. 그죠? 이거는 힘들다고. 선뜻 이건 내가 너무 아끼는 거야.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보다 사랑하는 그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우리는 내려놓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이 내려놓은 것만큼 그 안에 그리스도가 채워지는 것입니다. 주스 잔이 있잖아요. 여기 잔이 있잖아요. 예? 이 잔을 부어낼 때, 여기 물이 담겨 있거든요. 이걸 부어낼 때 부어내는 것만큼 이 잔 안에 공기가 차는 겁니다. 완전히 다 부어내면 그 안에 공기로 완전히 가득 차는 것이죠. 부어내는 것만큼 차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전진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전진하고 있어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우리는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우리 안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얻고 더 얻기 위하여 우리가 그리스도보다 사랑했던 모든 것을, 그리스도보다 더 의지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이 내려놓은 그것만큼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를 그리스도로 채우시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건대 맞죠.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거듭났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어느 정도 계신가? 그리스도의 분량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어때요? 예. 어떻습니까? 부족하기 짝이 없지. 왜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우리는 내려놓은 것이 그다지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내려놓고, 왜? 그리스도가 가장 소중하니까. 그리스도보다 더 큰 보배는 없다. 그리스도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없다. 그리스도가 가장 소중하니까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우리는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마치 그런 것들이 배설물처럼 쓰레기인 것처럼 여기고 그렇게 버릴 때 우리는 그 버린 만큼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얻어서 그만큼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릇에 기름을 준비한 사람만 주님을 신랑으로 맞이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뭘 준비해야 될까요? 예,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로 가득하도록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모든 사랑하는 것들을 매일매일 내려놓고 포기하고 던져버려서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얻고 살아가는 삶, 이것이 신랑을 맞이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준비다. 오늘 우리들 모두가 이렇게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로 충만함으로써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랑이신 참 좋으신 그분을 오늘 우리들이 기다리고 그렇게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전진해 가는 우리들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실 텐데 우리가 신랑을 맞이하러 나아가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그릇에 기름을 준비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했던, 주님보다 사랑했던 모든 것들을 매일매일 던져버리고 내려놓게 해 주시고 그리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로 우리가 충만하여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신랑이신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